나라와 종교들마다 그 상징물, 심볼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만자의 그 상징물이 있죠. 또 힌두교는 이 코끼리가 심볼이 됩니다. 그다음에 유대교는 다윗의 별이 심볼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조승달, 이 조승달이 이 이슬람의 또 심볼입니다. 종교는 아니지만은 공산당의 심볼은 낫과 망치이죠. 그럼 우리 기독교의 심볼은 무엇일까요? 저기 벽에 걸려 있는 십자가. 십자가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상징물입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나라 또는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들의 국기를 보면은 하나같이 십자가가 걸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국기가 저렇게 크게 가운데 십자가가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 또 스위스는 아예 흰색 바탕에 빨간색 바탕에 흰색 십자가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퉁가 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 핀란드 십자가가 국기에 선명하게 저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런 나라들은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들이죠. 또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그런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데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해져 오는 그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부친 요셉은 십자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목수라는 그런 그 전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로마 군인들이 주문하는 십자가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목수였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십자가 전문 목수였다면 아마 예수님도 당연히 십자가를 잘 만드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부모를 순종하여 잘 받드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잘 만드셨을 것이다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 전문가이다. 그렇게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 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각자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십자가 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십자가의 길 말고는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말고는 참 생명과 평화에 이를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와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이죠.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는 복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기복신학,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만사 형통하고 만병이 치유가 되고 또 무병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생각을 먼저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사람들마다 듣기를 좋아하죠. 적극적 사고, 잘 되는 나,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 이런 구호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고난은 더 이상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똑같이 우리도 그런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에 길들여 있는 성도들은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힘들어할 것입니다.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만약에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셔도 세상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짓말이, 속임수이죠.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매일같이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또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요일은 여성 원정셀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전도 활동이 있습니다. 수요일은 지금 방학했습니다만 수요 실버대학 교사로 또 주방봉사자로 열심히들 나와서 봉사하십니다. 목요일은 또 교회 청소를 위해서 미화부원들이 나와서 교회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그렇게 청소를 하십니다. 금요일 되면은 또 우리 꽃꽂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또 정성껏 오늘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강단을 또 장식을 합니다. 토요일이 되면은 주일 점심 식사를 위해서 또 주방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활동들을 하시죠. 사람들마다 편한 것을 다 좋아하죠. 내가 안 와도 다른 사람이 할 텐데 내가 굳이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해야만 하는가.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일을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유혹들을 뿌리치고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나와서 몸소 봉사하시는 분들 그 표정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의 힘든 일들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기쁘게 지면 가벼워지죠. 그런데 억지로 지고자 하면은 그 십자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기왕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씀하셨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은 곧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야망과 욕심과 집념을 내려놓는 것이죠. 나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한 지 오래되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그동안에 살아왔던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의 생각과 주장, 세상 관습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면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해야만 합니다. 엄격히 말해서 그런 삶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칼빈은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다. 기독교 강요 제3권 7장 8장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웃과 형제들에 대해서도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낫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제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불신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실패하고 나는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충돌이 일어날 때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존심이죠. 한마디로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그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다 보면은 예수님은 간대온 데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아수르 나라의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게 하십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닷속으로 던져버리고 맙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텁썩 삼켜버리고 맙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회개하며 기도하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큰 물고기가 니느웨성 가까운 해변에 요나를 토해 놓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대언했습니다. 그 요나의 말씀을 들은 아수르 왕과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만과 불신과 이 자존심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자기를 온전하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십자가 반지, 이 십자가를 장식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땅에다가 박습니다. 여기에 시신이 있다는 하나의 표시이죠.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십자가는 또한 자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십자가 구호단체가 바로 빨간색 십자가 아닙니까? 또 의료기관인 녹십자는 녹색 십자가를 매답니다. 십자가는 자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기원을 파고 올라가면, 근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로마 제국에서 비롯됩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사형수들을 처형할 때에 십자가 형틀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십자가 형틀에 처형했느냐? 죄질이 나쁜 노예, 흉악한 강도, 국가와 왕에 대한 반란 주동자들, 이 흉악범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 형틀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사형수가 가장 고통을 느끼면서 또 가장 오랫동안 그렇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형벌입니다. 사형수를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 사형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사람들이 어떤 그 공포심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바로 그런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형 형틀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담당해야 될 수고와 헌신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한 교육자가 그 아이들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애들인데 한 아이 앞에는 그 장애물을 이렇게 갖다 놓았더니만은 이 아이가 기어가다가 그 장애물 앞에서 서서 그냥 앉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또 다른 아이 앞에 장애물을 놓았더니만 이 아이는 그 장애물을 이렇게 비켜 지나가는 것입니다.
셋째 아이 앞에 또 장애물을 놓았더니만은 이 아이는 그 장애물을 넘어서 기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 첫 번째, 장애물 앞에서 그냥 주저앉은 이런 형을 우리는 체념형이라 말을 합니다. 비켜 지나가는 이런 형은 도피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아이처럼 그 장애물을 손으로 짚고 넘어가는 이런 아이들은 진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자가 테스트를 하면서 과연 이 세 유형의 아이들이 장차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관찰을 했는데 이 셋째 이 진취형의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또 포기에 비켜 지나가서도 안 돼, 도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아이처럼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세 가지 유형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고난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었다, 또 아니면은 지진이 났다 했을 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 성도들 가운데 선천적으로 약한 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정신적으로도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겪게 되는 이런 고난,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고난, 보편적 고난이라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면 그 고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손해를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억지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전도자들의 이 같은 고난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믿음의 선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그 복음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고는 얼마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가장 흉악한 죄수들을 처형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 십자가 형틀에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시며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모범을
제자들 앞에 또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지는 일을 싫어하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선정할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여기에 편승해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더 이상 고난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말까지 생깁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기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고난이 없다는 이 말은 성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으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률이 높은 나라와 지역이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나라와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오히려 자살률이 높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 것이다.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더 평안한 삶을 살 것이다.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온전케 하며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며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 다른 나라에서는 목회자들에게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찬양대.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의 아주 특허물입니다. 특허물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은 이 새벽 기도 드리는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하나같이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죠. 근데 목회자들이 평생 새벽 기도를 합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도 알람만 틀어놓으면 못 일어나요. 그냥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람을 2개를 맞춰 놓습니다.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새벽 기도만 없으면 내가 목회 더 잘할 텐데. 근데 정반대예요.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십자가가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도출담배가 풍랑을 만나 파산하게 되면은 선장은 그 돛에다가 자기 몸을 밧줄로 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배가 침몰하면서 그 선장이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돛은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배가 파산해서 침몰하면은 이 돛은 물 위에 뜬다는 겁니다. 그럼 선장이 살 수 있다는 말이죠. 돛에다가 자기 몸을 묶으면은 그 돛이 자기를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내 몸을 묶어버리면은요,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려줍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줍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말 되면은 그런 말들이 종종 들립니다. 내년부터는 내려놓게 해주세요. 특별히 교사들, 찬양대우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죠. 찬양대우는 별로 없는데 교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힘들수록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굳은 일, 봉사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일들을 내려놓으면은 이제 내가 자유하게 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그 십자가에 묶어두면은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성숙합니다. 발전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신앙이 오히려 성장합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봉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대림절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몸소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가 힘들다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뿐 아니라 그 십자가에 우리를 묶어버릴 수 있다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되며 장차 우리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며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가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져야 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 대림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안겨주셨습니다. 이 귀한 복을 받은 성도들,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될 차례이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힘쓰므로 인하여 여러분들 각자가 구원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기쁨에도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